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바른 복음을 깨닫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시간에 강의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두고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구원 얻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세례 요한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것을 두고 평강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거나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변화를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그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정하신 것을 두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정하신 것을 두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고 믿음 안에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흠과 점이 많은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과 같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두고 흠과 점이 없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하신 것은 정령 죽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임을 두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드셨습니다. 그 키로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로 구원을 정하신 것을 두고 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적 자녀가 되는 것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낳은 부모가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잘 준행해서 그 값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파해야 할 것을 두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전하는 것을 두고 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풍성하여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모두를 의롭게 하는 것을 두고 그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의롭게 되는 것을 두고 그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싹으로 정령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그 싹으로 정령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두고 대속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갖가지 법과 규례를 언약하신 것을 두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갖가지 교훈으로 정하신 것을 그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신 것을 두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에는 육적인 사건 같으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숨겨진 것을 두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 이루실 때에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으로 풀어주신 것을 두고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찬 것을 두고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글경 낚시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의 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경륜에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정하신 것을 두고 애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정하신 것을 두고 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하늘로서 땅인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땅인 백성들은 하늘인 관원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일을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관원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백성들은 관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관원이나 백성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통일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로 정하신 것을 두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교훈을 언약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잊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기쁨이 되는 것을 두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듣고 구원을 확신한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두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처럼 또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확신되는 것을 두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과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또한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찬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